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 서밋스쿨 오셔서 랩런트들에게 잠시 말씀을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오게 되었어요. 저는 마가다락방교에도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가스쿨이 있어요. 마가스쿨에 저는 거기 교장으로 있고요. 또 마가다락방교회 담임 목사로 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목사님이 한 20분 정도? 한 15분 정도? 이렇게 목사님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예요.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죠? 제가 목사님이 PPT를 준비해 왔는데 그걸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 보면 좋겠어요. 목사님 먼저 기도 잠깐 할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서밋스쿨로 종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편집되어지는 중요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꿈이란 제목이에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누굴까요?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 얘기하니까 형들은 막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세운 볕단은 딱 서서 있는데 형들이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볕단은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고 하니까 형들이, 야 그거 우리 얘기 아니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형인데 왜 너한테 절해야 돼? 왜 엎드려야 돼? 기분 나빠가지고 그의 형들은 시기했어요. 막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야곱, 맞아요.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디에 간직해 두었을까요?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간직해 뒀겠죠. 여러분 꿈 있나요? 네. 다 꿈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꿈을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꿈을 직업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장래 희망 이런 걸 가지고 꿈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 내가 꿈꿨던 이 꿈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꿈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 꿈은 아니에요. 목사님도 어릴 때 장래 희망으로요, 늘 학교에 가면 장래 희망을 적는데 뭘 적었냐면 목사라고 적으세요.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로 적은 게 아니고 어머니가 태어나니까 저보고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직업이 목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목사가 장래 희망 적으면 늘 목사로 적었어요.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 꿈 있죠. 어떤 사람은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소방수가 되고 싶어요. 군인이 되고 싶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생각하는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장래희망. 그걸 대부분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직업인데 직업은요 꿈을 이루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 연필을 가지고 있죠. 노트도 있고. 이거는 연필은 노트에다가 뭘 적기 위해서 쓰는 도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업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직업은요 필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직업을 보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함부로 막 얘기하고 판단하고 정의해버려요. 근데 그것으로 한 사람을 다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 많이 하면서 막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왜?
크게 가지면 깨져도 그 꿈은 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뭐라 얘기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막 얘기하고요. 꿈을 꿔라. 그러면 그 꿈이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막 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최근에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영국에 있는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영국의 큰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회사가 많죠. 여러분 아는 회사 어떤 회사이세요? 소미지 삼촌. 맞아요. 그게 최고 기업이긴 한데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엔 삼성 맞죠? 여러분 현대 막 이런 큰 기업들이 있어요. 그죠?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네, LG 이런 들어봤죠? 그것처럼 영국에는 버진이라는 큰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이분이 회장님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과학자들 말고 민간인 그냥 일반 사람 있잖아요. 일반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우주 여행을 다녀온 분이에요. 우주 여행. 여러분 우주 말만 들어봤지 여러분 비행기 타본 사람? 그거 다 타봤네. 자 내려주세요.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앞으로 타면 되니까. 근데 비행기 타보고 안 타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나는 하늘 그 위에 우주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주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과학자가 연구하러 간 게 아니라 일반인은 우주 여행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다녀온 사람이에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죠?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막 전도 때문에 다니긴 하지만 연구하러 우주를 가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민간인이라 그래요. 일반 사람. 우리는 대부분 일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자녀인데 볼 때는 민간인인데 처음으로 우주 여행을 간 사람이에요. 그것도 우주를 여행을 갔어요. 연구하러 간 게 아니고 여행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우주 여행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만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비행기 타고 일본을 가고 제주도를 가고 또 미국 가고 하는 것처럼 우주를 이제는 갈 거예요. 비행기 타고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 비행기를 타고 우주를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타고 이 사람이 이 아저씨가 이 71세인데 할아버지죠. 이분이 우주여행을 갔다 왔는데 몇 분을 갔다 왔냐면 우주를 몇 분 동안 보고 왔냐면 4분 동안 보고 왔어요. 4분 동안. 되게 짧죠? 근데 4분을 가려고 이 사람 평생을 사실은 준비했어요. 그 4분을 가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여행을 처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제일 뭐라고 딱 말했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우주여행을 꿈꿔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우주여행 갔다 와서 그 우주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그 꿈이 실현되었다. 내가 이 정도로 했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지금 71세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이분은 근데 장애가 있었어요. 무슨 장애가 있냐면 난독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난독증이 뭐냐 하면 책을 잘 읽지 못하는 거예요. 책을 잘 읽지 못해요. 그리고 책을 읽는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분이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9살 때 학교에서 얼마나 괴짜처럼 굴었냐면 9살 때 여러분 8살, 9살 정도 되죠 지금. 네. 이 사람은 9살 때요 어떤 게 했냐면 학교에 가면 여러분 하나 서밋스쿨에는 지금 이제 운동장이 없지만 보통 일반 학교에 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에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나무는 누구 거예요? 맞아, 하나님 만드신 게 맞는데 소유는 누구 거예요? 지금 현재 소유는 누가 주인이에요? 학교가 주인이에요. 맞아요. 학교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이제 바뀌기도 하니까 그 주인은 누가 학교 거죠. 학교 건데 이 친구가요. 학교 건데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린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학교에 나무를 팔았어요. 돈을 받고. 막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앞으로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백만장자가 될 거야.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팔면 안 되는데 팔았으니까 사실은 나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또는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이 머리가 다른 친구들과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앞으로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뭐가 됐냐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나중에 17살 때 이 사람은요,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이분이요, 17살 때 나중에 자퇴를 해요.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공부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친구들랑 놀 수는 있지만 공부가 안 되니까 늘 성적은 최하위였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늘 뭐라고 했냐면, 브랜슨 너는 괜찮아. 넌 앞으로 아주 멋진 친구가 될 거야. 너는 절대 실패자가 아니야. 공부 못해도 괜찮아. 계속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17살 때 나중에 학교를 스스로 그만 다니겠다라고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요. 옛날에는 레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MP3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음악 들을 때 여러분 집에 가면 CD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옛날에는 레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판매를 했었어요. 17살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레코드 판매를 하고 또 나중에 그 레코드 가게 잘 되니까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BTS 같은 가수들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음반을 제작해서 팔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에 350개가 넘는 기업을 움직이고 있는 CEO가 됐어요. 회장님이 됐어요. 전 세계 350개가 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자기 꿈이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 꿈이 우주 여행을 하는 게 자기 꿈이라고 했어요. 우주를 여행해 보는 게. 그걸 위해서요. 나중에 항공회사도 설립을 해요. 많은 회사 중에 항공회사도 설립하고 자기 회사에서 만든 우주선을 타고 이번에 우주여행을 다녀왔어요. 자기 가족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목사님이 이 사람이 이분이 인터뷰한 걸 쭉 보면서요, 제일 마음에 탁 남은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나는 그런데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신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행복하고 또 즐거움, 사람들에게 행복을 팔고 즐거움을 팔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직원들도 교육하고 또 실제로 회사를 굉장히 재미있게 운영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 그랬다고요? 무신론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내 신념대로 내가 아무것도 안 믿는다면서 누굴 믿냐? 자기만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되어진다. 이건 사실은 누가 던진 메시지가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던진 메시지가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속였어요.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은요,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집어넣어요. 뭐라고 집어넣냐? 너 인생은 너의 것이야. 누구의 것도 아니야. 아까 그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네 마음대로 해. 내가 상상하는 대로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속여가지고 뭐 되게만 사탄의 종로로 가게 만들어요.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는 결국 사단이요, 그 사람 마음과 생각 다 영혼을 장악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면서요, 돈 되는 일이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아요. 사람은 성공을 해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성공 이후에 오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전부도 아니고 성공이 전부도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하나 서밋스쿨에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 사람들이 말하는 직업이나 또 그들이 말하는 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꿈,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을 여러분은 가져야 돼요. 요셉도 꿈이 있었죠.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 읽었듯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뭐냐? 세계 복음화의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 가장 강대국이 뭐냐? 애굽이었거든요. 애굽 복음화의 꿈이었어요. 나중에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요,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요, 총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요, 세계 복음화, 애굽 복음화였어요. 애굽의 총리는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애굽 복음화 하게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그리고 또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복음화, 애굽 복음화라는 그 꿈이요,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다윗의 꿈은 뭘까요? 뭐였게요? 맞아, 성전, 적혀있죠. 성전 건축이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란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 나중에 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꿈은요,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성전 건축,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하는 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거인 골리앗이 공격해와도 또 자기의 장인어른, 결혼하면, 여러분들이 남자들은 결혼하면요, 아내의 아버지를 장인어른이라 그래요. 그 어른이, 그러면 아내의 아버지면 가깝잖아요. 그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정신이, 마음이 사단한테 완전 잡혀버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위협해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계략을 꾸며가지고 다윗을 몰아내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해왔어요. 그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했기 때문에. 한 명만 더 예를 든다면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유대인 바리새파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바리새파라는 그 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혹시 여러분 여당, 야당 알아요? 그런 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파가 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에게도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이파 이렇게 있었는데 바리새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엄청난 지도자였어요.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꿈이 뭘로 바뀌었냐면 로마 복음화로 바뀌었어요. 세계 복음화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자신이 가진 배경도 지식도 다 배설물임을 알았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결국 고백했냐면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도 걸어서 바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나 다윗, 바울, 그리고 성경의 렘넌트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신의 삶을 딱 지금 나중에 나올 말씀처럼 편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한 거예요. 여러분은 꿈이 뭡니까? 다 여러분마다 꿈이 있겠죠? 하나님의 꿈은요, 237 나라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한 번도 가지 않은 5,000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렘넌트들이 되기를 목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꿈을 위해서 하나 서밋스쿨에서 믿음도, 복음에 대한 믿음도 키우고 실력도 갖추도록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요, 11년 전에 목사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목사. 근데 저의 꿈은요, 어릴 때는 제가 꿈이 목사라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는 저의 꿈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꿈은 뭐냐?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힘을 잃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시대 살릴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목사님의 꿈이에요. 세계복음화의 플랫폼 역할. 모든 부분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목사님이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싶은 게 목사님의 꿈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이 시대에 복음의 하늘 가진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을 많이 도와주시고 목사님에게 많은 부분을 지도해 주신, 그러면서 렘넌트의 한을 가진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갖춘 최영순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으로 동력하는 게 목사님의 꿈이에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꿈, 세상과는 다른 꿈을 향해서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내딛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알고 그 여정을 믿음 그리고 실력 갖춰서 세계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 서밋 스쿨의 렘넌트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서밋 스쿨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각인되어지고 이들에게 편집되어지고 또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돕는 교회와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